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하여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족보가 나오고 수많은 구약의 성경 구절들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왔습니까?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한 이유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을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으로 마태복음이 갖는 주요 관심사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모든 죄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된 것은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분명한 구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로부터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면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세 가지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모두 7가지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째 축복으로 언급하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된 메시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한 메시아이기도 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장차 오게 될 약속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고 그가 왕이 되어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을 지혜롭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 왕의 왕의 계보를 이어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한 그 말을 들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시며 언약을 주셨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600여 년 동안 왕이 없는 공백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기를 깨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서 이 땅에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였습니다. 1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고 동시에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로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처럼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속죄 제물을 삼아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실 제사장으로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실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이 땅에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족보에 기록된 5명의 여인 가운데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이 모두 유대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의 아내인 사라, 리브가 라헬을 제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한 이 5명의 여인들 중 4명의 공통점은 이방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외의 문헌에서 보면 다말은 아람 출신이고 라합은 가나안 여리고 출신이고 룻은 모압 여인이고 밧세바는 그 남편 우리아가 이방 민족 햇사람입니다. 밧세바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으로도 보이는데 이스라엘로 귀화한 햇사람인 우리아에게 시집을 가서 이방인의 가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혈통적으로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 중에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라합은 여리고성의 창녀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과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즉 죄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였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자로 죄인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인류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부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된 메시아이셨고 모든 죄인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속에 새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가족들의 구원자가 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또 전파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